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또한 혹은 나아가서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들을 귀가 없고 강팍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들을 귀가 없고 강팍하다. 그런데 왜 들을 귀가 없느냐? 그러면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 다른 가치관, 다른 것을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이제 16절부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세대.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신, 첫째는 주님께 찾아오신 그때의 그 세대들이죠. 또 나아가서는 그 어떤 시기의 어떤 세대들이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세대를 주로 30년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30년?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대의 비유를 하시면 세대가 뭔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종류의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 이래로 계속 이어져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이런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 세대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세대. 그 세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첫째는 그 예수님 때 살았던 그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그때 오셨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오시는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그리고 실제로 또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도 우리 생각하기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에 취하고 오병이어에 취하고 떡에 취하고 병 고침에 취하고 귀신 쫓겨남에 취하고 아니면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이제 해방되겠다 하는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취했지 주님을 사모하거나 주님을 바라거나 주님을 원하거나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마음먹거나 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세대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한국 교회에 이 대한민국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같은 세대니까 반응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어떤 세대냐? 그러면 비유컨대 이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요. 부르는데 동물을 불러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제 어떻게 하고 노냐 그러면 피리를 불어요. 근데 피리로 무슨 곡을 부르겠어요? 아주 신나고 재미나고 막 이런 걸 불러요. 그러면 친구들이 같이 막 춤을 추고 막 그렇게 놀아야 되는데 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춤을 추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아이들은 주로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아이들이 막 그냥 즐거운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하면 같이 깔깔깔 웃고, 이제, 뭐 이야기는 동조하지 않을지 몰라도, 일단 악기를 연주와 피를 불면서 막 재미나게 흥을 돋으면, 아이들은 막 춤을 추는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 안 그런다, 그 말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애곡하여도, 막 울어요. 울 일이 있어가지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울어요. 그런데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대가 기쁜 일을 이야기해도 기뻐하지 않아요. 슬픈 일을 이야기해도 슬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애통을 이야기해도 애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해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 마음이 팔려가 있지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아이들은 자기가 기뻐하는 것에 관심을 쏟고 살고, 어른들도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마음을 쏟고 살고. 이 세대의 사람들은 동일한 세대이기 때문에 교회 안이나 밖이나 상황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교회 안은 다를 것이다가 아니라 그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는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도 이 세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공생의 말기에 누가 높냐 그러고 싸우잖아요. 관심이 그런 거예요. 그 세대 사람들 가졌던 관심을 그대로 가지면서 누가 높냐,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과 생각이나 마음을 무장하지 않아요. 무장하지 않고 다른 걸로 무장이 돼 있지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목표, 세상 사람들의 목적,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세상으로 인한 행복, 세상으로 인한 기대, 소망, 그런 걸로 채워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세례 요한이나 또한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 메시아 되신 주님에 대한 관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대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보고 판단해요. 그 앞에 10장,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는 그러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로서는, 이 세대가 언제까지 이어진다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져.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계속하여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인데. 심지어는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지요. 환란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초대교회 때는 환란과 핍박이 있었으니까 정말로 깨어있는, 그래서 몇 프로의 소수의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로마 영향을 끼쳤다 막 그러고 그런 식으로 환타지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말이 사실일 수 있어요. 한쪽 측면은. 그러나 전반적 측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는요, AD 100년 때나 혹은 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요한계시록을 AD 90년, 91년, 92년, 100년 막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지금 100년이 안 되는 323년에 로마가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리고 세속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것이 거의 한 AD 한 400~500년, 500년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래요. 아니면 기독교 공인 이후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AD 100년 혹은 그 이전의 상황인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서 2교회를 제외한 5교회는 책망을 들을 정도로 아주 책망도 어떤 책망이냐 그러면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리라. 그리고 책망할 것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교회 안에든지 밖에든지 간에 이 세대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에서 벗어나야지 사실은 되지요. 그런데 벗어나려면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 목적, 목표, 지향점 들에서 벗어나야 되지. 그러면 그 당시의 세대는 어디에 마음을 쏟고 살았느냐 그러면 입고 마시고 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같은 데도 너희가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고 사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는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온갖 마음을 쏟았어요. 지금의 세대의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옛날 세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데 마음을 쏟은 이유는 생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죠. 굶주리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또한 자신의 개인의 안전까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 억압받는 사회, 학대받는 그러한 로마의 압제 속에 또 로마가 지명하고 로마가 인정해준 인준한 왕 헤롯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압제와 지배 속에 살아갔지요. 민주주의 사회하고는 전혀 다른 사회 형태 속에서 어떨 때는 중국의 공산당 정치 혹은 중국 정도의 공산당은 왕의 통치와 지배보다는 더 낫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물론 북한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그래서 공산당이 왕정 통치보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는 거죠. 더 악할 때도 있고 아니면 비슷할 때도 있고 뭐 그러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공산당하고 왕정하고 흡사하거나 다른 점이 있는데 공산당은 유물론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공산당이란 건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왕정은 왕에 따라 틀려지니까 다른 것이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사회주의 사상, 공산당 사상도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속합니다. 그냥 사회주의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가령 어떤 노숙자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더 달라 그래요. 더 달라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소리치냐 그러면 항상 자주 우리 교회에서 얻어가면서도 뭐라고 소리치냐 그러면은 가진 사람들이 풀어야지.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가진 사람들이 풀어야지. 나는 없고 당신들이 있는데 있는 걸 나한테 좀 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 아니 우리는 안 주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니까 계속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양반 안에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당연히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양반이 직장을 가지고 생업을 가지느냐, 아니면은 주변에 인력 시장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다니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니는 것은 어디로 다니는데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가치관들이 안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그래요. 당연한 것처럼.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세대가 가진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와 즐거운 일이 있어가 잔치를 하고 피리 불면 같이 흥겨하고 춤을 추고 잔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이야. 자기가 안 즐거워요. 그러죠? 그러니까 춤출 이유가 없어요. 꼭 아마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동네는 축제 때나 되거나 아니면 뭐 방송하거나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을 하거나 그러려면 우리 동네에 와서 사회 보기가 제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수 사람들. 아니면 이 순천, 광양 뭐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다 그래요. 사회자가 가지고 박수 쳐주십시오. 그럼 박수를 안 쳐. 팔짱을 딱 끼고 째려보고 있다 그래요. 제가 이번에 거부선 축제에 가가지고도 저도 팔짱을 쫙 끼고 째려보고 있었는데 아니 그거 이제 강남 스타일 노래 부르고 춤추는데 그냥 팔짱을 끼고 있지 그거 박수 쳐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이제 어떤 걸 해요. 그런데도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와서 분위기를 사회자가 막 끌어내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즘에 전문적으로 사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제가 보기엔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서울 지역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반응해주고 우리 지역 사람들 반응 안 해줘요. 사회자가 막 흥겨운 듯이 재미난 듯이 막 해도 우리는 뜨미지근하게 보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대는 계속 이어오는데 누가 왕입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의 배만 위한다. 디도세 그러잖아요. 그레데 사람들은 자기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요. 그것처럼 이 세대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부터, 그 이전부터, 그때부터, 아마 그때도 확실히 강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완전히 그냥. 주님 오셨을 때의 세대가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립적으로 됐을 때에 주님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세대가 계속 주님 오실 때가 이어지는 거지. 끔찍한 거지요. 한편으로는. 근데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 세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를 이어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자기 중심적인 세대, 이기적인 세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고 울어도 울지 않아요. 옆집에 누가 죽었어요. 애곡하고 통곡하고 울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 이웃 사촌이 죽었어요.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내 가족이 죽었어요. 울고 통곡하고 애곡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다리가 절단돼서 장애인이 됐어요. 그것보다 내 손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픈 세대지. 더 아픈 세대. 다른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요. 그러나 나는 피자를 한 판 먹으면서 또 한 판 먹고 싶어요. 그것이 지금 세대가 가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세대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회개의 세례를 주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이 와서 18절에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금식했어요. 세례 요한이 자주 금식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주님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세대 사람들은 자기 배가 중요하잖아요. 자기 몸이 중요해요. 그러니 세례 요한처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삶, 금식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안에도 가진 게 먹은 것으로도 가지고 사는 것을 먹고도 부족해서 더 먹어야 되겠다는 판인데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금식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살아가기도 꽤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금식하는 삶을 세례 요한을 따라 산 사람들은 살았지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들으려면 사실은 금식해야 되지요. 그것이 꽤 요구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는 게 맞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자기 배를 위하여 사는 사람,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 자기 이기심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 자기가 중심된 사람들. 그래서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그렇게 하고 인자는 와서, 우리 주님은 와서 먹고 마셔요. 먹고 마셔요. 왜냐하면 주님은 혼인잔치 속에 오셨거든요. 신랑이 혼인집에 왔는데 잔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린, 수천 년 동안에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 땅에 왕이 오셨어요. 그걸 어떤 분은 왕의 귀한 그렇게 책을 쓰기도 했더라고요. 맞아요. 왕이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만왕의 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통곡하고 애통해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와서 잔치하자 그러신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사신 가장 큰 이유가 왕이 오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도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셨는데 금식할 이유는 없어요. 주님은 인자가 되셔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금식을 하셨지만 주님의 정체성은 뭐냐 그러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 주님하고는 컨셉이 맞지를 않으셔요. 물론 공생의 사역 전에 금식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에 있어서는 주님도 경배와 예배를 받으셔야 할 주님이시거든요. 정체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정체성이. 주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메시아로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먹고 마시셨어요. 축제 속에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주님은 오셨을 때부터 해방의 해를 선포하셨는데 해방의 해가 희년이 선포되었어요. 광복절 됐어요. 만세 만세 해방이다 해방이다. 근데 그날 금식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에스더서를 봐요. 에스더서는 그림자 같은 건데 그때에 모르드게 또 에스더 황후를 통해서 죽을 유대인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 그래요? 먹고 마시라 그지요? 잔치를 하라 그럽니다. 잔치를 하라 그래요. 또 그때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들 속에서도 울고 금식하고 애곡하고 통곡하지 말고 먹으라 그래요. 잔치하고 먹으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 성경에는 몇 번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 건 그림자예요. 예표고 그림자인데 주님께서도 오셨어요. 오시니까 주님은 먹고 마시시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오실 주님을 예비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금식하는 것이 맞고 우리 주님은 먹고 마시시는 것이 맞아요. 주님이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게 먹고 마시는 주님께 동참하기 싫어요. 동참하기 싫어요. 지금 이 앞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피리를 불고 막 춤추고 웃고 하나는 울고 통곡하고 울고 통곡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피를 부는 이는 우리 주님에 가깝죠. 비유적으로 한다면 뭐 잔치 속에 혼인 잔치 속에 오셔요. 신랑으로 찾아오셔요. 메시아로 왕으로 찾아오셔요. 왕이 귀환하셨어요. 오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왜? 이렇게 판단해야지 주님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자기는 의롭고 주님은 악인으로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세리와 죄인하고 본질적으로 틀린데 나는 더 의로운 사람, 나는 더 깨끗한 사람인데 예수님이라는 저분은
죄인과 세리하고 이 친구인 거 보니까 끼리끼리 상종이구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 그리고 나는 의롭고 나는 깨끗해. 나는 저들보다 나아. 그러니 나는 그 죄인과 세리의 친구, 동료로 살아가는, 죄인의, 악인의 동료로 살아가는 예수님과는 상종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는 거지. 주님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제가 행한 일, 그러면 행함 이야기할 때 행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왜 제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그때의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들의 이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제가 두 가지가 있다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행함의 가장 첫 번째 것은 말입니다. 말. 사람들은 말은 행함으로 안 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함부로 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고 어리석게 말해도 나는 성기를 내도 나는 뒤끝이 없어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말은 행함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룹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도 뭘로 합니까? 말로 하지요. 물론 마음의 말이든지 입의 말이든지 표현이에요. 나중에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이 말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꽤 깊이 있게 말합니다.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말은 그 행한 일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이 말.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저 예수님이라는 저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구나.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로서 온 세례 요한은 에 대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19절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이게 행한 일이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행함의 중심에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 행함을 갖다 구제하는 거, 그 다음에 선행하고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열매도 말을 중심으로 하는 열매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맥과 본문, 성경을 그대로 보면 말이 중심을 이루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이 중요합니다. 행함의 중심은 말이 있어요, 말이. 사람의 삶도요, 우리 현 시대의 일상적인 삶을 볼 때는 행함으로 악을 자행한다 하는 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별로 법으로 볼 때 드러나지 않아요. 대한민국 법률로 볼 때 행함으로 무슨 악을 저지를까 할 때 별로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많이 있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무엇으로 악을 저지르고 살아가냐 그러면 항상 악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건 말이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행함으로도 죄를 많이 짓겠지요. 자주 다투잖아요. 근데 다투는 것의 중심은 뭐가 있죠? 말이잖아요. 말이잖아요. 막 주먹으로 치고받고 막 싸우는 것은 형제들이라도 별로 없어요. 일방적으로 한쪽이 때리죠. 때리기 전에 성질이 나가지고 말부터 하죠. 왜 그러냐 이 나쁜 놈아 그리고 막 말하죠. 그리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고자질하고 그렇게 말하죠. 이게 어른들도 짓는 죄의 대다수는 말로 짓는 죄입니다. 부부가 싸움할 때
그냥 막 칼로 배를 찌르고 막 그런 건 없잖아요. 예외적인 거 빼놓고는 그런 거 없잖아요. 망치로 머리를 막 목수도 아닌데 때리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아니면 못을 갖다가 가슴에다가 못질을 하고 그게 아니라 말로 못질을 하죠. 말로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말하는 걸 들으면 그 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그 마음에 쌓인 악으로 악을 말한다. 악을 말하고 살아가는 거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앞에 행한 일이 뭐였어요? 요한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주님에 대해서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고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지 그 사람들이 뭐 가가지고 도둑질을 했고 가서 살인을 했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 근심하는 말, 원망하는 말, 두려워하는 말, 낙심하는 말, 좌절하는 말, 실망하는 말, 불신앙하는 말, 불순종하는 말, 이 말이라는 걸 아주 극심한 죄로 여기질 않아요. 현재 사람들은.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법률이라는 게 뭘 주로 규정하고 있냐 그러면 행동을 규정하고 있어요. 말을 규정하진 않아요. 말을 규정하는 게 있는데 그건 아주 소수입니다. 법이. 가령 뭐 협박했다, 협박죄가 있어요. 공갈죄가 있어요. 사기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하고 연결될 때 심각한 죄와 가중처벌 되냐 그러면 행동하고 연결이 될 때 그러지요. 근데 공갈 협박 같은 건 죄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지만 그거 말고 일상적으로 좀 욕을 했다. 근데 형사가 와서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 그런 건 없죠. 이 나쁜 놈아! 근데 경찰이 와서 쇠고랑을 쳐가지고 잡아간다. 그러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말.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형제에 대하여 이 미련한 놈, 또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말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뭘 이야기하신 거예요? 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을 그렇게 보면서도 말에 대한 거라고 자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양반들은 성경을 도대체 콧구멍으로 볼까 귓구멍으로 볼까 그런 이제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 자기 독선, 자기 아집. 내 중심이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내가 모든 걸 통치하고 다 쓰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없어요.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그분의 치료는 받고 그분의 도움은 받고 천국을 준다 그러니까 그것도 받고 싶은데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 그건 너무 어려워. 그건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 세대가 계속 이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대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 주님께서 너희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강할수록 자기 손에 박힌 가시 때문에 더 울고 통곡하지. 심지어 자기 자식 때문에 울고 통곡하지 남의 자식 때문에 울고 통곡하지 않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그 애통은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애통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물, 다른 사람들의 죄, 다른 사람들의 실패, 다른 사람들의 절망 가지고 주님 앞에 중보하며 애통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찾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지. 자기의 자식의 문제 가지고 울고 통곡하는데 남의 자식의 문제, 남의 자식들의 이혼, 남의 자식들의 사별, 아니면 자살, 통곡, 부도가 나는 것, 내 이웃의 부도가 나는 것, 집이 팔리고 빚쟁이가 돼서 도망자가 되는 것, 그것 가지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울진 않아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로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과 다른 세대가 돼야 됩니다. 이 세대와 사람들과 다른 세대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믿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대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주인이요, 우리가 왕이요, 내 중심이요, 이기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어리석음과 악함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내 문제, 내 배고픔, 내 목마름에만 관심이 있어서 내 목마름 때문에 울고 통곡하고 애곡합니다. 내 자식들의 문제만 관심이 있어서 내 자식들의 직장, 직업, 생업, 우는 것, 몸 아픈 것에 울고 통곡합니다. 그러나 내 이웃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울고 통곡하지 않고 내 이웃들의 죽어감에 대해서는 울고 통곡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강팍한 사람들은 이 세대 주님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오실 때에도 이 세대가 계속 이어져 오겠지만 우리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서 벗어나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성, 우리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엎드려 복종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행함의 중심에 말이 있을진데 우리의 말하는 것을 점검하고 말이 얼마나 큰 죄가 되고 말이 얼마나 큰 완악함이 되는지를 더 많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 말이 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하고 무익한 말이 아니라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쓴물과 단물을 내는 말도 안 되는 셈이 아니라 찬양의 말, 믿음의 말, 기쁨의 말을 하는 은혜의 말을 하는 그러한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